4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청소년 시기에 읽었던 장편 대하소설 많지는 않지만 그 중에 한 권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삼국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지. 삼국지 내용은 복잡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다 기억합니다. 유비가 나를 닮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가 유비를 닮을 수도 있고 귀가 좀 닮았다. 유비가 손이 제가 좀 길거든요. 유비는 딱 앉아 서서 손을 내리면 무릎까지 온다는데 그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좀 손이 좀 긴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그 삼국지 생각을 할 때 첫 표현은 제가 잊지 않고 항상 생각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장강의 물결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장강이라는 게 그 양지가 아주 큰 강을 얘기합니다. 그 강은 아주 범람하고 그러면 큰 어려움을 주는 강력한 강입니다. 도도히 흐르는 장강의 물결. 이 표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역사를 거스리면 힘들다. 대세를 따라야 된다. 역사를 한 사람의 힘으로 거스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다. 아니면 역사를 타야 된다. 시대를 타야 된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청소년기에 읽고 그 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가진 것은 역사의 물결이 아무리 도도하게 거대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 물결이 잘못된 물결이라면 우리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 물결이 도도하게 흐른다 할지라도 그 물결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방향을 바꾸는 돌 한 번이라도 던지는 내 한 번이라도 던져서라도 아니면 내가 조그만 담이라도 만들어서라도 그 물결을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죠.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커도 물결 따라 떠내려 갑니다. 시대에 이런 도도히 흐르는 물결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못되었다고 깨닫는 한 사람이 그 물결을 향하여 지금 돌을 던진 장면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제가 조금 이 본문을 처음 읽으면서 조금 덜 나왔으면 좋겠다.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에 조금 딴 얘기 나왔으면 좋겠다. 또 한 절 읽으면서 이제는 좀 접지 딴 주제로 가지 이렇게 하지만 1절부터 실은 8절까지 긴 절을 사도 바울은 딱 한 주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음행에 관한 겁니다. 성적인 타락에 관한 것입니다. 한두 절이 아니라 종이도 아까운 그 시대에 아주 길게 그리고 쉽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부할 수 있는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그는
큰 물결을 거슬리는 그런 한 마음으로 돌을 던지고 물결을 바꾸려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이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위쪽이죠. 그쪽으로 전파되면서 이미 이방 종교가 다 있었던 지역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방 종교가 있었던 그곳은 기본적으로 성적인 타락이,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이제 타락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타락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당시에 도도에 흐르는 물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남자 30세 이상 된 헬라 사람이라면, 그리스 사람이죠. 그리스 사람이라면 그들은 너무나 쉽게 소위 말해서 결혼 외에 혼인 그 성적인 관계를 쉽게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창녀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가 성행한, 이방 종교가 성행한 그런 곳이었기에 종교를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제사 끝나면은 종교 의식 중에 하나로 성행위를 하는 것이 보편화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종제도가 있었죠. 노예제도가 있었죠. 그 상황 속에서 남자들은 종을 물건 대하듯이 쉽게 자기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갖는 것은 너무나 쉬운, 그리고 그는 죄도 안 되는, 그리고 그는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창녀 아니면 제사의식을 드리는 신전의 여사제들 그리고 종들, 이런 부분으로 성적인 욕구를 채웠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건강한 모습이 아니기에 욕구는 satisfy, 만족을 못 주고 더 심한 욕구로 가기에 동성연애가 발달했습니다. 남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는 문화가 그때 당시에 많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아마 억압된 사회였기 때문에 은밀하게 아니면 그렇게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었겠죠. 남성들은 더 많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는 이런 성적인 부분이 문제가 안 된, 그리고 크게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냥 밥 먹듯이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큰 물결을 향하여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그가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라는 그의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갖고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심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기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때까지는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혼함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비로소 크게 기뻐하신 상황을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이 원리를 벗어난 어떤 모습의 성적인 부분은 다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기에, 원리에 어긋나기에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이고 탐욕이고,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고 결국은 타락의 밑바닥, 그래서 가장 어려운 가정이 무너지는, 그리고 삶의 관계가 무너지는 영역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이것을 신앙의 관점에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그 사회를 향하여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원해서 불편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아주 많은 자를 통해서 운명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정확하고 바르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을 때 그 모든 영역은 생명력을 잃습니다.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듯이 가정이라는 영역 안에서 사람의 남녀관계는, 부부관계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항을 벗어나는 순간 죽음이 오듯이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관계의 끊어짐, 자아의 죽음, 가정의 죽음으로 결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하게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가 망한 것, 1000년 이상 된 그 로마가 망한 것은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로마는 전 세계를 평화롭게, 그리고 유화정책, 그리고 관용정책, 그래서 로마는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것을 잘 동원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역사 속에 그 어떤 제국보다 더 길게 강력하게 유지되었던 나라가 로마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무너진 이유가 하나 있죠. 그것은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욕으로, 성적인 욕망으로, 그것을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나서 사람의 욕망을 인간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바울이 그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강하게 선포를 했다면 오늘 우리 시대를 우리가 보면 어쩌면 이런 영역은 말하기 꺼리는 영역, 아니면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의 영역,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아니면 개인적인 나만의 삶의 어떤 영역을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원리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분석,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실 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다면 우리 또한 말씀 앞에 나가십시다. 오늘은 주제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기쁘고 우리의 관계가 순결하고 우리의 생각이 온전할 때 하나님 성전된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주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엄청난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그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2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바울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 또 앞으로 할 얘기, 이것은 명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 명령이라는 표현은 군사용어입니다. 군대에서 명령이면 어떻게 되죠?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복종해야 됩니다. 복종하기 싫으면 맞아서라도 굴종해야 됩니다. 굴종이든 복종이든 맹종이든 순종이든 어떻게든 군대에서 명령했다는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 부분은 타협이 없다. 이 부분은 더 이상 어떤 다른 옵션이 없다. 이 부분은 이 안에서만 행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성적인 영역에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가져야 될 부분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영역 자세입니다. 이 부분이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것은 내가 좀 타협, 내가 조금 힘든데, 아니면 내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자, 분수를 넘는다는 거죠. beyond territory, beyond boundary. 가정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 형제를 해야 하지 말라. 자, 남의 아내를 넘보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의 영역을 넘어서서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편이 마음 어렵고 어려움을 당하는 남편이 해받게 되는, 그래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자, 앞에서 얘기한 모든 일처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 신원이라는 말이 뭘까요? 어려운 말이죠. 영어로 보면 avenge 이렇게 나옵니다. avenge. 우리가 복수한다는 표현이 영어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revenge가 있고 또 하나는 avenge가 있습니다. revenge라는 것은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면은 그래 나도 너를 때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갚음을 할 때 나도 악한 방법으로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리벤지죠. 근데 리벤지는 사람끼리 하는 거죠. 그럼 누가 나한테 뭐 한 대 때리는데 한 대 때렸다가 내가 100불씩 줄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100대를 때리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리벤지는 사람이 행하는 겁니다. 근데 어벤지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 이게 어벤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적인 영역에서 바운더리를 넘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주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을 누가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벤지 하신다.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처벌하실 때는 이 처벌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처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가정을 만드심으로 완성하셨다면 가정을 깨뜨리는 그 어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처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안 받았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벤지 하실 것입니다. 왜? 창조의 질서를 넘어가는 영역은 하나님이 가만두시고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하나님의 명령, 군사적인 명령, 신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처벌하시는 이 개념이 오늘날 이 시대에 너무나 기준이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사회처럼 이 사회가 성적인 부분에 너무나 많은 타협과 너무나 많은 왜곡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왜곡으로 나갔을 때 결과는 가정, 개인, 관계, 사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성도님들이 친교실에 마실 물에 제가 독을 조금 탔다 그러면 아무도 안 마실 거예요. 100%에 0.001%를 탔습니다. 마십시오. 아무도 안 마십니다. 그 물에 마약 성분을 좀 탔다 그러면 그것 또한 마시지 않는 겁니다. 마약이라는 거죠. 당장은 기분 좋은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중독된다는 것을 알기에 음행은 우리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 독, 중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영역 안에서는 그것은 기쁨이고 생산이고 후유증이 없는 더 생산적인 그리고 더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생명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그 어떤 것은 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결단하셔야 합니다. 단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내가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단호하게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겠습니다. 아가서를 제가 묵상하고 있는데 솔로몬과 술라미엠이 대화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의 울타리를 허무는 저 작은 여우를 빨리 잡아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여우, 그것도 작은 여우. 여우는 굴을 파는, 그래서 당시에 울타리는 흙담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우가 굴을 파면서 구멍을 뚫어버리면 다 들어와버립니다. 그래서 저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별로 안 중요하게 여기는, 아니면 남들이 안 보는, 아니면 나만의 어떤 그런 영역조차도 작은 영웅을 하는, 보이지 않지만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지키는 우리의 결단과 행동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전에 목회자들이 함께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했죠. 성도님들하고 차를 타고 갈 경우가 있는데 여성도님하고 1대1로 타지 않는다. 제가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어떨 때는 막 곤란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좀 불편하지만 라이드 받아보세요. 제가 그럽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가 그 영역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이제 4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면은 조금씩 갑자기 여름이 오죠. 우리들의 옷차림도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하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 그렇게 오실 때 우리들은 작은 영역조차 거룩으로 울타리를 온전히 우리가 세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에 명령이고 하나님의 신원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이 성적인 영역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저랑 한번 같이 보시죠. 1절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우리가 명령, 신원, 심판, 처벌 이런 거 너무 좀 딱딱하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거룩한 우리의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느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절을 보시면은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을 주고 바울이 자기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주신 명령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기의 뜻이나 일반 사회의 뜻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그들이 왜 그렇게 그 정욕 따라서 살았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즉 calling for salvation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하여금 어느 순간 너가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일시적인 어떤 단편적인 구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목표로 하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값은 그 강력한 값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부정한 부분이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피값은 우리를 온전히 거룩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의 범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맥락은 자기의 생각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 심판 이런 얘기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엉뚱하게 얘기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빛이 오면 어둠이 없어지듯이 이 부분은 정리가 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받는 사람은 그 죄악이 들어갈 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체험받을 때 그때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소와 같습니다. 시소가 뭐죠? 이쪽에 올라가면 이쪽에 내려갑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지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날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 내 속에 없어져 버리면 세상의 무게가 나를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밑바닥까지 계실 때 세상의 것은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들어올 틈이 없게 됩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만이,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길만이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이 부정한 부분을 우리들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가 중요한 거예요. 아가서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체험입니다. 술람 여인이 솔로몬 왕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여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분이 완전히 나에게 속하고 나는 그분께 완전히 속했을 때 내 속에 다른 남자가,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이 길만이 가장 거룩한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술람 여인을 하여 내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어요. 눈은 뭐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눈은 그 마음의 모든 것을, 속으로 있는 것을 겉으로 비춰주는 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보면서 내 눈은, 그럽니다. 눈은 비둘기 여러분 길러보셨어요? 아름다운 눈이에요. 저희 집에는 길러봤어요. 저희 어머니 길러가지고 어느 날 밥상에 올라오게 됐지만 비둘기를 보면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눈이. 그래서 솔로몬은 술람 여인의 눈을 보면서 내 눈은 비둘기 같다. 그건 뭐죠? 술람 여인이 솔로몬을 보는 그 속에는, 눈 속에는 솔로몬 왕으로 가득 차있는데, 가득 차니까 그 가득 찬 술람 여인의 눈동자를 보는데 누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 내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이래서 그 속에 온전한 하나 되며 여기에는 다른 존재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채워지면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앙생활은 실질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 신명기 6장 쉐마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 말씀을 문지방에도 바르고 들어갈 때도 붙여놓고 나올 때도 붙여놓고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메고 팔뚝에도 하고 온 사방에 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온 사방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그게는 하나님만 보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제는 가정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적용을 잘하는 것을 제가 한국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서울역 뒤에 가면 서부역이라고 있어요. 서부역에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꼭 가는 찜질방인데 실로암 찜질방. 1층부터 4층까지 되는데 그 이름이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거기는 찜질방 밤새도록 하잖아요. 그 서울역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두운 지역일 수도 있고 근데 거기 가서는 어두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벽마다 성구들이 다 붙여있는 거예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3층으로 도망가면 거기도 있고 4층에도 있고 곳곳에 좋은 글귀 성구들만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몸만 씻어오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씻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서로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영상으로 바라보고 저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저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성도님들이 서로 바라보시는데 그때 우리는 바라보면서 거룩이 더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건설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실 때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솔직하고 또 엄중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크게 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개인적으로 작은 영역에서도 이름도 없이 남들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그래서 내 내면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시대가 운명과 성적인 부분에 너무나 기준이 낮아지는 시대라 우리가 보신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이 도도에 흐르는 이 시대에 물겨야 우리는 진리의 도를, 진리의 그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삶에 거룩히 충만한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평생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나의 삶의 그 영역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혼을 행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셨다면 하나님께 구하시고 결혼 전에 순결을 유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거룩한 생명과 기쁨의 가정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결단하는 기도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